이 시간 같이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아멘.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봉독해드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앞절부터 쭉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7개 얘기하는 것 중에 마지막 천국 비유입니다. 그동안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비유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가장 비슷한 것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실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해서 가장 근접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하는 것이고, 한 가지는 아무나 알지 못하게 꼭 알아야 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은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내용은 앞에서 했던 여러 가지 씨 뿌리우는 비유, 가라지, 누룩, 밭에 감 주인 보아,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도 있지만 여기에는 특별히 그렇게 천국을 묘사한 후에 어떠한 자들이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밝히 깨닫는 자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로 다 모두 나타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51절에 보면은 네가 이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하오이다. 깨달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알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말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다 듣고서 아멘 함으로써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네, 그럼 본문 47절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마치 뭐뭐 같다 하는 것 중에 여기는 뭐예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앞에서 말했던 6가지의 천국 비유, 또한 다른 데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 천국의 비유 중에 오늘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결국은 뭐예요? 이것도 하나하나 바다, 물고기, 그물이라는 게 다 뭐예요? 실상이 아니라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의미하는지 무엇인지 알아본 후에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바다가 상징하고 있는 비유는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7장 1절 말씀 보시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은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7장의 내용은 계시록 1장부터 쭉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재앙이 시작되는 순서 가운데 계시록 17장은 음녀의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6장에는 7 대접의 심판이고 17장에는 음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내용, 18장에는 큰 바벨론을 심판하는 내용으로
나오는 똑같은데 3번 다르게 표현하는 내용 중에 지금 뭐예요?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대요? 많은 무리에. 자, 가장 많은 물이 모여 있는 곳은 어디죠? 그렇죠. 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녀가 저 태평양 바다 가운데 앉아 있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바로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어떻게 실상으로 나타나느냐? 계시록 17장 15절에 가서 보시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즉 음녀가 앉은 그 바다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음녀가 앉은 바다의 물이 뭐래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자, 백성이라는 건 누구죠?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백성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백성들. 또한 무리라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이 모인 집단을 가리켜서 무리라고 하죠. 열국이라는 것은 많은 갈라진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방언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언어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백성, 무리, 열국, 방언이라는 거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음녀가 앉은 물 바다다라고 말한 것을 봤을 때 바다의 실상은 뭐다? 바로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다가 세상이라면 세상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과연 무엇이냐?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가서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딱 누구를 만났느냐? 베드로 안드레를 만났어요. 두 형제를. 근데 그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들은 뭐였는데? 원래 어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어부의 사명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뭐를 잡는 어부였어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이제 뭐를 잡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부긴 어부인데 어떠한 어부? 사람을 낚아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물고기도 상징하는 것은 뭐다?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맞춰보면 뭐예요?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림과 같다니라는 것을 봤을 때 뭐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물고기 된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한 마리씩 잡는 거는 낚시로 잡아요. 그렇죠? 근데 많이 잡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물이 필요해요. 그렇죠? 뭐 우리가 사람이 던질 수 있는 건 뭐 투망 던지면은 몇십 마리 잡지만 큰 배가 잡는 것은 어떻게 해요? 진짜 저인망 어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땅 그 바다 밑에 있는 물고기를 몇백 마리도 아니라 몇천 마리, 수만 마리를 잡는 게 그물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천국은 어떻대요?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고 한 것을 보니까 한 마리 두 마리 잡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 지금 천국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떠한 물고기를 모았어요? 지금 각종 물고기 그랬어요. 자, 우리 갈릴리 바다에는 22종의 어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낚시로 잡으면 뭐 한 마리씩 잡겠지만 베드로 안드레도 어부였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면 그들이 원하는 물고기만 잡힐까요? 아니겠죠.
하다못해 22종이 다 잡힐 수도 있지만 단일 어종만 잡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세상에서 많은 물고기 된 사람들을 모으면 그 사람들도 다 어떻다는 거예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얼굴만 보더라도 다 각기 다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다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각각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다 많은 사람들이 모아놓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 48절 말씀 같이 보시면은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아주 많은 각종의 물고기들을 잡았어요. 그물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가득 참에 물가로 내었다 그랬어요. 그물이 가득 찼다는 건 뭐예요? 지금 어떠한 시기가 도래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하고자 하는 숫자가 찼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많은 그물에 있는 물고기를 끌어내서 다 구원하면 좋은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물에 걸려서 온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고 심판받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물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어떻게 보면은 틀에 들어온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죄송하게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니길 원하지만 아멘. 그러길 원하지만 여기에는 혹여나 말씀을 나는 열심히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결격 사유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에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1장 1절 말씀 가서 보실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지금 이 계시록 11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동안의 수많은 심판들 가운데 여섯째 나팔 둘째 화의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 재앙의 그 순서가 이루어질 때에 지금 어떠한 일이 있느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청량한다는 건 뭐예요? 측정하고 재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거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사물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재는 거예요, 지금. 그걸 청량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청량하지 않고 뭐를 청량해요? 하나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청량하냐면 사람을 청량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뭐를 청량하겠습니까? 키를 청량할까요? 허리 둘레 측정할까요? 아니죠. 뭐예요? 그 사람의 신앙의 믿음의 분량이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분량까지 찾는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 있길래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청량하느냐라는 것이죠. 자, 우리 계시록 21장 22절 말씀 가서 볼까요?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자, 성전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건물, 우리도 지금 세강중앙교회 성전에 나왔다라고 하는데, 자, 성경에는 뭐예요? 어떠한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이다라고 하지 않고 뭐래요? 하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인 것이지 건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가서 보실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라는 것은 누구예요? 바로 지금 우리 모두를 가리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건물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성전이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부터 청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는 우리 마음의 성전부터 청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제단은 무엇이냐? 제단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 아닙니까? 그럼 제사 드리는 곳에는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죄를 위하여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고하고 회개를 받는 그 제단에 제사장이 있는데, 자, 그곳부터 하나님께서는 청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자들은 다 구원받을 것 같은데 그곳에서도 벌써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예요. 다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청량줄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에 천국에 들어갈 합당하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청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지만 그곳에는 구원받을 좋은 그릇에 담길 자가 있는 것이고 못된 자로서 심판받을 자로 나눠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장정만 60만, 거의 2,300만 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 가는 여정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그러니까 결국 들어가긴 했지만 출애굽할 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꼭 알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뭐냐? 그것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지금 이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겪었던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농사를 짓지도 않고 가축을 기르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목마를 때 물을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들이 다 죽었을까요? 자, 그 말은 뒤에서 보고, 자, 근데 그 반석은 그들이 마셨던 물을 두드려서 나온 그 반석에서 마셨던 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바위 위에 서 계셨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예요? 지금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나타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반석을 쳐서 물을 마셨지만 그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너에게 생명을 줬는데 그들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더라는 겁니다.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5절 말씀에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했을 때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했죠? 하나님께 불평불만했어요. 왜 하나님 저에게 물도 안 주시고 왜 맛있는 거 주시지도 않고 이렇게 덥게 하십니까? 그렇죠? 또 모세가 시내에서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시겠다 했는데 그들은 그 안에서 불평과 불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수인 예수님으로 상징된 그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 시대에 이 출애굽의 여정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만 들으면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뭐를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지 않았다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서 모든 것이 불평불만이고 또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는지, 돈을 더 사랑하진 않았는지, 또한 그 다른 무엇인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진 않았는지,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하지만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난 구원받겠지라고 한다고 구원이 있다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가서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바로 그렇게 앞서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너희들 잘 봐라. 그래서 너희는 그걸 거울을 삼아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이제 좋았어. 이제 뭐 말씀 들어가지고 얼마나 알겠어. 저 사람 저렇게 나자빠져 있네.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 나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 그렇게 생각할 때 뭐를 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저기 계신데 나는 저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조심할까?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섰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거꾸로 서 있을 수도 있고 나자빠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49절 우리 본문 49절 말씀 가서 볼까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못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는 이 비유를 이제 실상으로 말하고 계십니다.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결국은 이것을 얘기하시고자 앞에 여러 가지 천국의 비유로 얘기하신 거예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가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딱 심판할 때 보니까 여기는 의인이 있구나, 여기는 악인이 있구나라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 봤던 말씀같이 그물 중에서, 가득한 그물 중에서 어떻게 돼요?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갈라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다 여기 있다고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인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시는 거고
악인은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는 그래 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모르니까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렇죠? 악인으로 분류돼서 풀무불에 던져 넣은 그들의 행동을 한번 볼까요? 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뭐를 한대요?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난 당연히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나는 잘못했어 라고 하면 이를 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그래도 열심히 말씀을 알았다고 했는데 왜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억울하고, 그렇죠? 분하니까 이를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 청량줄에 한참 못 미칠 수도 있고 조금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많이 모자르든 조금 모자르든 결국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좀 가다 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못 가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계시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누워있거나 앉아있지 않고 올바로 서 있는지 항상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11절 말씀 가서 볼까요?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저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의 앞을 다 볼 수 없으니까 여기부터 읽었는데요. 1절에 보면 여기도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예비한 어떤 임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을 막 불렀어요. 근데 아무도 안 와요. 다 각자 일을 보러 간다고 갔어요. 그러니까 종들을 불러서 아무나 데려와라 해서 채운 거예요. 그래서 그 채운 사람들을 임금이 보러 딱 왔는데 딱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우리 결혼식 갈 때 여러분들 그냥 막 티 입고 반바지 입고 이렇게 가나요? 거기에 맞는 예복을 입고 갑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천국으로 비유된 천국 잔치에 가려면 거기에 합당한 뭐를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예복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뭘 입을지, 이게 잘 다려져 있는지, 깨끗한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복을 입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친구여 왜 예복을 입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돼요?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겨서 그도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간도 있다는 거예요. 이를 갈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도 어쩌다가 그냥 어떻게 해서 그냥 천국 잔치에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그것이 천국에 들어간 조건에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준비하지 못했던 예복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자, 전신갑주는 뭐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는 것이 전신갑주예요. 자, 그것을 입어라. 왜 입어야 하느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악한 날에 누군가를 대적해서 싸우려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옷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투구가 어떻고 의의 띠를 띠고 하면서 17절에 가서 보시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이 모든 것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영적인 싸움은 칼과 방패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로 싸운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투구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서 싸워야지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과 비슷한 것을 가지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마지막 영적 싸움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혹당하고 그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비된 전신갑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을 온전히 갖춘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제자들에게 딱 얘기하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하오이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으셨습니까? 물론 다 깨달을 수는 없어요. 아직. 그렇죠? 지금 당장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듣는 이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머리에 기억하는 그 순간순간이 있다 보면 그것이 어디로 가는 과정이에요? 천국에 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나의 성전을 이루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 더 나가야 돼요. 그래요, 나는 이것을 다 깨닫고 열심히 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냐? 깨달았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로 나타나야 돼요.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가서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우리 이 말씀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한다고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뭐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깨달았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여러분들의 행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도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읽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킬 때에 복을 주시겠다. 계시록에 있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6절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행함으로 나타나야 그 믿음이 온전하여진다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겠구나 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고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것을 누구에게 전해야겠구나 라는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만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타난다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6절 가서 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들 말씀 듣는 것은 너무 좋아합니다. 머리에는 많은 것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머리에만 남아있다면 뭐예요?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손으로 나오고 발로 행동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 오늘 말한 것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우리가 지금은 아멘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그때에 가서 이루어질 것입니다만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함을 통하여서 듣고 깨닫고 행동함은 그것이 결국 마지막에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만 듣지 마시고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온전히 행함으로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바로
천국에 입성하는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